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상군 야전사령부에 있는 국군 예비아버지학교 스텝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군대리아, 여러분들 군대리아 먹어봤습니까? 군대리아도 너무 맛있게 먹어보고 몇십 년 만에 군인들과 함께 짬밥도 함께 같이 먹어보는 참 병영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비학교에 저에게 맡겨진 이 사병들이 한 6명 되었습니다. 걔들 나이는 한 22, 23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모두 다 정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상처를 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산만한 등치를 가진 친구들이 막 눈시울을 붉혀가면서 아버지께 받은 상처를 털어놓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관심받고 싶고,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그리움에 너무너무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저 같은 부모 세대는 죄인이고 자녀 세대들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자녀 세대들이 의외로 저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들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지금 세대들이 이렇구나. 어떤 애는 7박 8일 휴가를 나갔습니다. 근데 휴가 간다고 부모에게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7박 8일 동안 PC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부대를 복귀하는 거예요. 날밤 새우면서 7박 8일 동안 집에 휴가 나왔다고 연락도 않고 PC방에서 오직 게임만 하다가 다시 부대로 돌아가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고요. 사회에 있을 때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여자를 바꿉니다. 1년 동거하고 또 여자를 바꾸고 1년 동거하고 또 여자를 바꾸고, 얘들의 음주 문화, 얘들의 음란 문화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부모들은 큰 죄인이고 자녀들은 괜찮냐?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세대들이 병들어 있어요. 제가 요즘 애들 이렇게 찌라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어떻게 휴가를 나와서 집에 휴가 왔다는 연락도 않고 7박 8일 동안 PC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돌아갑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의 세대와 겪었던 그 세대 간의 갈등보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앞으로 자녀 세대들하고 겪어야 할 이 세대 간의 갈등, 정말 이 사회를 흔들 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부모님들이 다 와요. 그 아버지들이 이상한 부모들이 아닙니다.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평범한 다 아버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에서 겪는 부모와 자녀 세대의 이 세대 간의 갈등,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가 심각하게 닥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고, 정말 자녀 세대는 부모의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냐면 이건 평행선이 되어서 아마 더 가정이, 이 세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 세대인 제가 그 자녀 세대들을 위로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정말 나누고 싶어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론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자라주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 관계 속에 너무나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지, 왜 자녀들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느냐? 다시 1절로 가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교육을 받았어요. 번제단의 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번제단의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른 불을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번제단의 불을 드림으로써 순종하자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끝나면 아쉬워요. 여기서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나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 이것으로만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을까? 오늘 내가 드린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오늘 드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나 교회 와서 봉사했어. 나 교회 와서 찬양했어. 나 교회 와서 오늘도 이러다가 갔다 왔어. 이 고백으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 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나 오늘도 교회 와서 봉사했어. 찬양해서 기도했어. 이렇게만 멈춘다면 이건 전적으로 자기 만족적인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상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성숙해야 돼요. 정말 오늘 내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이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을까? 오늘 내 기도했다가 아니라 이 기도 주님이 받으셨을까?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 불렀다가 아니라 이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을까? 이 고민 없으면 신앙의 성숙, 하나님 닮아가는 거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이 땅의 신앙이 한쪽이 치우쳤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은 예배에 보았다, 오늘도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머물러 버리는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받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러는지 이 부재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실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 앞에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답과 아비가 우리들의 신앙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분향자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뭐에 실패했습니까? 이걸 주님이 받으실까?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랍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신앙이잖아요. 이 예배를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큼 드렸습니까? 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내 찬양과 봉사를 오늘 주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거 없이 신앙의 성숙, 이거 없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 이거 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이 단지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과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성경에 거룩과 영광의 관계를 이것만큼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들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어요. 거룩은 누구하고 관계 있지? 영광은 누구하고 관계 있지? 이것부터 눈에 확 들었습니다. 먼저 거룩을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네요. 거룩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려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걸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는 고백이죠. 만약 우리들이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한다면 당연히 세상 것들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면 그 부정적인 것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정말 그걸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가까이 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하셨습니까? 기도로 가까이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 가까이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없이 거룩해졌다고 한다고 뭡니까?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신앙이고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렇죠? 영광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구나.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영광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과 영광을 연결해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이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영광은 우리들이 거룩해진 만큼 그것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뭐에서 실패했습니까? 거룩해지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봐볼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는 뭐에 실패했습니까? 거룩해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이 포도주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에서 실패해진 겁니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거죠. 거룩해지는 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우리들이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충격받았어요. 제 조언이 6명입니다. 한 명 예수님 믿고, 한 명 성당 나가고, 한 명이 그 군대의 불교 군종병이더라고요. 제 조에 불교 군종병을 보내줬어요. 참, 3명이 무교고요. 그러면 저는 한 명의 크리스찬이 5명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 한 명의 이 그리스도 이 친구가 금요일 날 저녁에 프로그램을 빠지더만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토요일 날 새벽에 왔는데 얼마나 밤새 내내 술을 떡이 되게 먹었는지 술 냄새가 너무너무 진동하면서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6명 중에 한 명의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친구가 좀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는데 금요일날 어디 가서 술을 먹었는지 와 토요일날 술이 덜 깨갖고 들어온 거예요. 군대는 금요일 저녁부터 쉬잖아요. 요새는 민주화 군대라 떡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아우 뭐 저녁밥 먹고 뭐 자기 약속이 있다고 빼달라고 딱 나가더만 다음날 아침에 딱 나타나는 것이 과제물도 안 돼요. 안 해오고 술이 떡이 되어서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냐?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무슨 누가 뭐 재정 다 깊게 들어가면 거룩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가증스러울 수 있어요. 왜? 거룩해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야 너희들 소잡고 양 잡는 거 역겹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와서 뭐 소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영광 외치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거룩해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받는 것이 역겹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거룩과 영광이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의 제물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의 제물이 역겹다,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는 알맹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양 잡고 소 잡아도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는 가증스러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가 영광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말로 하면은 야 듣기 거북하다. 너가 한 주 동안 얼마나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었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10절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분별이 안 되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분별은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오늘 이게 첫 번째 분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너 신앙의 가치관이 뭐냐? 믿음의 가치관이 뭐냐? 우리는 이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관에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개똥 철학처럼 살아간단 말이야.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가치관이고,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 나는 내 철학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규정되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이 속된 것, 속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속된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속된 것이 뭐냐? 상처를 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속되다는 것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냐? 두 번째 분별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건 구체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눈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건 그래서 물질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선택. 그래서 여기서 이 부정하다는 건 뭡니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잘못 선택하고 그 잘못된 것을 행하면 내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한 것을 선택하고 정한 것을 행하여 정결한 삶이 될 거고, 속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한 것을 선택하여 내 몸이 더럽혀지는 거죠. 나답과 아비처럼 자기 몸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 거룩한 가치관을 가질 건지 속된 가치관을 가질 건지, 거기에 따라 내가 물질적인 삶 속에 정한 것을 선택할 건지 부정한 것 선택해서 더러워질 것이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거룩한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속된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는 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걸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돼요. 뭐에서 실패했습니까? 나답과 아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다른 불이다, 다 맞는 이야기도 뭡니까? 결국은 향로에 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담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엇을 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의 향로에 무엇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것을 실패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걸 실패하면 거룩하냐 속되냐 이미 판가름이 나버리는 겁니다. 담는 걸 실패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미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제가 전한 말씀 이 모든 걸 포함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향로에 무엇을 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을 실패하면
다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항로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엉뚱한 생각하면서 뭐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는 어떻게 한번 즐겨볼까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것들을 우리 마음의 항로에 담고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호와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 이 마음의 향로에 무엇을 담냐가 중요해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볼까요? 지금 마음에 뭐 담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에 뭐 담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 뭐 담고 있어요? 지난주 아버지 예비학교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 담고 온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가지만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한번 띄워줄래요? 네. 사랑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친구들이 다 아버지한테 6명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 털어놓더라고요. 왜? 저도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게 부딪힌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아버지하고의 이 관계를 솔직하게 내가 제일 먼저 오픈하니까 의외로 애들이 감추지 않고 잘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이 많고 상처가 많더라도 저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래도 아버지하고의 지금 20년을 살면서 그래도 좋았던 적이 한두 번은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씩 털어놓는 거. 제 초등학교 때 우리도 아버지가 야구 글러브 사줘서 아버지하고 캐치볼 했던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어떤 친구는 아버지하고 그래도 그렇게 여름에 수영장 한번 같이 갔던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도 한두 개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아버지가 그렇게도 미우고 지금은 전혀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어렸을 적이라도 좋은 기억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놀래요. 왜? 사랑하면 닮아가지만 미워하면 똑같이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좋은 점만 보여요. 장점만 보입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그럼 뭡니까? 사랑하면 그 좋은 점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면 좋은 점 안 보입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점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좋아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닮아가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미워하면 좋은 점은 안 보이고 지금 고백했지 않냐? 그래도 어렸을 때 좋은 점, 그래도 아버지가 놀아줬던 한두 번의 기억은 전혀 생각 안 나고 아버지하고 힘들었던 것만 다 담고 있으면서 똑같아지고 있지 않냐? 사람 관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장점만 보이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미워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으면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 부정적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항로에 지금 여러분 부모를 향해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부모에 대해서 상처, 미움을 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부모의 부정적인 것과 똑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를 향하여 무엇을 마음속에, 마음의 항로에 담고 있습니까? 미움이 담겨져 있다면 좋은 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 부정적인 것과 똑같아지고 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무엇을 담냐? 내 마음에 무엇을 담냐? 사랑을 담냐? 미움을 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을 담냐, 다른 물을 담냐, 이것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디 정말 우리들의 이 마음의 항로에 사랑을 닮아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닮아 부디 미움을 비워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것과 똑같아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